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정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든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제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도망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본문은 아마샤,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생애는 크게 긍정적인 시기와 부정적인 시기로 나뉩니다. 그는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후 부임 초기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 후 그는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의 부정적인 부분인 후기의 내용을 다룹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 100달란트, 약 3.4톤의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시 우상숭배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사력의 손실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아마샤에게 주셨고 아마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 즉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삼아 숭배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패배한 국가의 신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일이 바로 그런 관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 후에 우상을 숭배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저 백성들의 신은 그들의 백성을 아마샤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왕은 그 신들에게 비느냐면서 책망합니다. 선지자가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아마샤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운 일이 없으니 죽고 싶지 않으면 말을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아마샤는 자신의 참모들과 상의 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용병으로 부른 10만 명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유다 성읍을 약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복을 위한 결정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과 혼인 동맹을 맺으려다가 오히려 들짐승에게 의해서 짓밟혔다는 우화를 들려주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우쭐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고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패해서 적국에 붙잡히고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 약 200m가량 헐리고 성전의 기물들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고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가져온 아마샤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라기스로 도피하게 되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는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유다 성읍 어딘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시내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변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국가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왕은 듣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올바른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왕은 듣는 존재입니다. 백성의 요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참전시키고자 할 때에 그것을 막는 선지자의 말은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에돔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말하면 죽이겠다고 겁박하며 그의 말을 그치게 만들었습니다. 또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참모들과 상의 후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복하려고 선전포고를 했을 때에 전쟁을 포기하라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아마샤는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성벽에 헐리고 성전의 기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주변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않았고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쉽게 범하는 잘못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들려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좋게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은 100달란트를 들여서 고용한 용병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큰 손해로 느껴집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고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축하며 자신의 위용을 뽐내고 높아지고 싶은데 그걸 멈추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은 왠지 수치처럼 느껴집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기세를 몰아서 북이스라엘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참모들의 말을 반대하거나 혹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말에 전쟁을 포기한다면 왠지 용기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지고 아프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소리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줄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소리여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멸망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아마샤와 같이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구원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이는 소리에만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우리의 팔은 굽어지게 되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소리는 우리 밖에서 들려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밖에서 들려오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우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소리, 듣기 좋은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 구원의 소리, 복음의 소리에 귀를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마샤는 듣는 것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몸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마샤의 잘못을 우리도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며 교회의 사역이 회복되고 재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어렵고 영육간에 힘든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